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요, 고난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고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다른 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건강했던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저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저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같이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파하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면서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장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들이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예기치 못했던 사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서 순간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도요,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의 가진 그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에서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진 문제는요, 분명 우리의 가진 힘으로 할 때는요, 항상 그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에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의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힘은 늘 한계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재력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시험을 견딘 자가 바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요, 어떤 누구에게든지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빨리 그 시험과 고난을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들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끝머리에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네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조상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셨을 때 그는 말도 안 되게요,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그 순간 그가 평안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그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고난과 시련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감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올 때 좀 비슷한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미국이라는 목적지가 있고요, LA라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A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를 그래도 반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나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목표는요,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고난과 시련을 겪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어갈 땅을 지시해 주셨고 그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착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시련을 그에게 주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랬던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 드릴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요,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귀한 이삭 너무나도 잘 자랐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는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말씀이었어요. 그에게 분명한 시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분명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지금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 아들 바쳐라, 알겠습니다,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의학 용어로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총명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시련 앞에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서 이삭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준비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너의 아들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아직까지는 소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둘이 너무나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맺어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유난히 사랑을 하면서도 너무가 서로가 아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하나님 주님의 선물로 여기고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부부는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예물도 감사의 예물도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임신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산부인과에 가서 그 의사의 손을 빌어서 아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의 심장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붙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심장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죽을 확률이 95%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게 되면 거의 100%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부부는요, 너무도 큰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도의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낳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그 산모의 몸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서 낳게 되었습니다. 태아가 무사히 나와서 그렇게 아이를 보았는데, 보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심장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전교인은 그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더 이 아이를 돌봐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건강의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드택이 왔습니다.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들었던 모두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원망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 아이가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참 기쁨을 나누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그런 고난과 고난, 그런 너무나도 슬픈 시련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상황을 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 있으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과연 어떤 것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우리의 시련을 잘 참아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받은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이 시험은 이 말씀 가운데 테스트라는 그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temptation의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시험을 의미하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유혹에 노출되어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이 세상은 유혹 덩어리입니다. TV만 보더라도요, 그 유혹이 정말 차고도 넘쳐요. 좋은 차가 나오고요, 좋은 집이 나오고요, 좋은 음식이 나오고요, 좋은 것들이, 온갖 것들이, 많은 것들이 선전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축복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그 시련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은요, 대부분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죽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상황은요, 누가 보더라도요 이 상황은 시련의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마음을 죄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인간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과거형으로 그것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세상과 발을 똑같이 담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세상에 속해 있던 발을 빼서 함께 예수 믿는 삶,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금의 삶은 그 부모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춰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세를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 80년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이 모세가 오로지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잘 준비시키셔서 다시 애굽 땅으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응답하셔서 다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하는데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보게 합니다. 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이들은 비껴나갑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조금 있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병사들이 말을 타고서 6,000명의 그 전차를 가지고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왜 모세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선 왜 여기에서 죽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그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준비시켜서 이들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저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도 이들은 지금의 시선에서 애굽만 바라보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닥친 시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자신의 했던 행동들, 기도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10가지의 재앙들 보여주셨던, 현실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지금 이렇게 그
그 시련을 오로지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이 모세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을 때 분명 모세 또한 시련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에도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백성들처럼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홍해는 벌써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갈라지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앞에서부터 갈라졌지만요, 홍해는 앞에서부터 갈라지지 않고요, 뒤에서 갈라져서 그곳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모세는 끝까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바다는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면서 푸념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셔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그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 앞에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현재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순간 저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끝까지 짊어지고 있으면요,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의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여전히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오로지 지켜 하나님을 한 분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의 순간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돌봐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그 비전이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을 기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코 고난이 없는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나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에게 시련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운명이어도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시련 가운데 예수가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여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을 자꾸 잊어갔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시련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기를 원하는 모든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